할렐루야. 오늘 이 수요일 저녁에도 예배 자리를 지키시며 말씀 앞으로 나오신 귀한 우리 성도님들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고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인생 광야가 왜 필요한지를 우리가 또 깨닫고 내가 높아지는 삶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드러나는 그 삶을 살아가는 그 은혜가 우리 가운데 충만하시기를 항상 저는 기도하겠습니다. 여러분, 한 가지 질문을 드리고 싶습니다. 여러분, 박수 칠 때 떠나실 수 있으십니까? 한창 박수 받을 때 떠날 때가 됐구나 라는 생각을 할 수 있는 사람이 있을까요? 아무도 나를 알아주지 않을 때는 겸손하기는 나름 쉽습니다. 높은 자리가 없기 때문에 내려올 것도 없어요. 박수를 받지 않으니까 박수를 포기할 것도 없습니다. 근데 사람들이 나를 찾기 시작하고 내 말을 듣겠다고 모여들기 시작하고 내가 하는 일들이 잘 되기 시작하고 사람들이 인정해 주기 시작합니다. 바로 그때 아닙니다. 저를 보시면 안 됩니다. 제 뒤에 오시는 분을 보셔야 합니다. 이렇게 말할 수 있을까? 오늘 이것을 했던 사람이 바로 등장을 합니다. 세례 요한이라고 하는 사람이에요. 세례 요한은 놀랍게도 하나님께서 그의 훈련의 장소를 광야로 정해 주셨더라고요. 이 광야는 박수가 없어도 내가 누구인지를 깨닫게 하시는 곳이 광야였습니다. 여러분, 세례 요한이라고 왜 박수 받고 싶지 않았겠습니까? 왜 모인 사람들에게 영광 받고 싶지 않았겠습니까? 많은 사람들이 나왔는데 세례 요한의 역할은 제가 아닙니다. 저의 뒤에 오는 이분을 보셔야 합니다. 라고 말했던 사람입니다. 1절에 보겠습니다. 그때 세례 요한이 이르러 유대 광야에서 전파하여 말하되, 하나님께서 예수의 길을 준비하라고 보냈던 세례 요한이 많은 사람들에게 예수를 전해야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도시가 더 좋지 않겠습니까? 예루살렘 입구, 그곳에서 사람들이 많이 왔다 갔다 하는 곳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 세례 요한을 광야로 보내셨어요. 화려한 건물도 없고요. 자신을 꾸며줄 무슨 의복도 없습니다. 바람과 돌과 모래뿐이에요. 세례 요한도 낙타옷을 입었고요. 허리에는 가죽띠를 띄었다고 합니다. 누군가는 그게 웰빙이다 이렇게 말하는데 저는 전혀 그렇게 생각하지 않아요. 아주 최소한으로 입을 수 있는 가장 낮은 것을 입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메뚜기가 석청을 먹었다. 누군가는 아주 좋은 걸 먹었다고 말하는데 저는 전혀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가장 그곳에서 먹을 수 있는 최소한의 것을 먹으면서 살아간 거예요. 아주 투박한 사람이었습니다. 화려하지 않아요. 그런데 이 부분이 참 중요하더라고요. 하나님께서 세례 요한에게 사람을 붙여주시기 전에 먼저 광야를 붙여주셨어요. 왜요? 왜 세례 요한이 광야를 먼저 경험하게 하셨을까? 왜 주님이 우리의 인생 속에 광야를 먼저 경험하게 하셨을까? 왜냐면요, 나중에 사람이 많아졌을 때 자기 자신이 어떤 역할을 받았었는지, 내가 어떤 사람이 되어야 하는지를 잊어버리는 경우가 많기 때문입니다. 아무도 없는 이 광야에서 내가 누구인지를 정확하게 깨닫고 하나님의 일을 하기 위해서 주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의 길을 예비하라고 하는 그 역할을 세례 요한에게 맡기면서, 요한아, 너는 조연이다. 주연이 아니다. 조연으로서 하나님께서 맡겼던 그 역할을 잘 감당해라. 이 광야에서 주님의 그 말씀을 잘 각인시켜라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광야는 사람을 유명하게 만드는 학교가 아닙니다. 광야는 박수가 없어도 내가 누구인지를 정확하게 각인시켜주는 장소가 광야더라고요.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이 자리에 저보다 다 인생 어른이신데 인생 속에 수많은 광야를 통해서 무엇을 느끼셨습니까? 주님께서는 한 가지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가 너를 얼마나 사랑하는지, 그리고 내가 너를 어떻게 쓰고자 하는지, 너가 누군지를 발견하는 곳이 이 광야다. 이곳에서 너가 누군지를 발견하기 위해서는 무엇을 붙잡아야 되느냐? 여러 가지가 붙잡아도 결국에는 내가 누군지 알 수 없다. 누구를 잡아야 되냐? 다 하나님을 잡아라. 그러면 너가 누구인지를 이 광야에서 깨닫게 될 것이고, 그 깨달음을 통해서 내가 나를 드러내고 나를 간증하고 내가 누군지를 전하는 사람으로 쓰겠다라고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죠. 근데 신기하게도 세례 요한이 그 광야에서 정말 밑바닥에서 메뚜기가 석청 먹으면서 가죽터로 입고 살고 있는 가운데
사람들이 광야로 모이기 시작합니다. 예루살렘과 온 유다와 유대 강 사방에서 사람이 몰려들었다라고 성경은 기록을 해요. 도시는 그대로 있는데 오히려 광야가 막 붐빕니다. 사두개인이나 바리새인들이 그게 왜 이런가 하고 막 구경하러 와요. 요한이 사람을 찾아가는 게 아니라 사람들이 말씀을 찾아서 광야로 들어왔어요.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니까 그 황량했던 광야가 광장이 됩니다. 화려하지 않아도 사람은 옵니다. 좋은 시설이 없어도 영혼은 움직입니다. 왜냐하면 결국 사람을 움직이는 것은 어떤 다른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선포하시는 그 말씀이 사람을 움직이기 때문이죠. 그런데 바로 여기서부터 세례 요한에게는 또 다른 광야를 맞이하게 돼요. 처음에는 아무도 없는 외로운 광야를 세례 요한이 감당해야 했다면 이렇게 사람들이 모이고 몰리다 보니까 어떤 광야가 시작되는가? 인기라고 하는 광야를 경험하게 됩니다. 세례 요한도 여기서 한번 흔들리더라고요. 제자들이 말합니다. 나중에 저 예수라는 사람이 왔는데 우리 성도들이 저로 다 갑니다. 우리 어떻게 해야 되죠? 제자들은 그렇게 생각할 수 있죠. 그럼 세례 요한은 알고 있잖아요. 나의 역할은 예수님이 오실 길을 예비하는 사람이니 오셨으니까 난 빠져야지. 근데 세례 요한도 한번 흔들려요. 그래서 제자들에게 가서 한번 물어봐라. 오실 이가 당신이니까 하고 물어봐라. 요한의 제자들이 가서 물어보고요. 예수님께서 너희가 보는 그대로를 전해라. 사람이 일어나고 주의 말씀이 선포되고 회개되는 역사가 일어난다. 그걸 세례 요한에게 전해라. 요한이 듣고 정신을 번쩍 차리죠. 맞다. 내 역할은 예비하는 사람이었지. 하고 그 자리에서 그대로 사라집니다. 지금 세례 요한은 이제 인기라고 하는 광야에 맞닥뜨리게 됐어요. 어쩌면 사람이 없을 때보다 사람이 많을 때가 더 위험할 수가 있습니다. 아무도 알아주지 않을 때는 주님만 아시면 됩니다. 주님 이라고 기도했었는데 조금 알아주기 시작하면은 더 알아주기를 원합니다. 조금 인정받기 시작하면 더 인정받고 싶고 조금 앞에 서면 이제는 중앙에 서고 싶어요. 박수가 없을 때는 하나님 찾다가 박수가 들리기 시작하니까 어느 순간 박수가 나를 향하고 있는지를 확인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요한에게 광야는 단순히 외로움을 견디는 장소가 아니라 박수가 들려도 그 박수를 자기의 것으로 착각하지 않는 훈련을 하게 되더라라고 하는 거예요. 오늘 본문 3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광야에 외치는 자의 소리가 있어서 이르되 너희는 주의 길을 준비하라. 그가 오실 길을 곧게 하라. 여기서 중요한 단어는 곧게 하다입니다. 이 말씀은 사실 이사야 40장의 내용을 차용한 거예요. 당시에 왕이 행차하는 길은 그 전에 미리 다 그 길을 또 고르고 평평한 작업을 다 했었어요. 혹시나 왕이 넘어질까 봐서. 움푹하게 패인 곳은 다 메워놓고 좀 높은 곳은 낮추고 굽어진 곳은 곧게 만들어서 왕이 지나갈 길을 다 준비했었습니다. 근데 세례 요한이 준비해야 되는 그 길은 흙길이 아니었었어요. 어떤 길을 곧게 해야 되느냐?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의 길을. 우상들에게 치우쳤던 구부러진 마음을 곧게, 세상에 찌들었었던 높아진 마음을 낮게, 상처로 아프고 골맞던 그 마음을 주님께서 건강하게 펴라고 이 세례 요한을 보내신 거예요. 예수님을 맞이할 준비를 하는 마음으로 일구라고. 이것이 세례 요한이 광야에서 해야만 했던 사역이었고 무엇보다 먼저 자기 자신이 그런 사람이 되어야만 했었습니다. 그래서 세례 요한의 첫 번째 외침이 무엇인가? 2절에 회개해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이게 세례 요한의 사역의 첫 번째 설교 제목이었었어요. 근데 예수님께서 똑같이 그렇게 설교하시더라고요. 회개는요, 단순히 제가 잘못했습니다 라고 말하는 데서 끝나지 않습니다. 회개는요, 예수님께서 우리 마음에 들어오실 수 있도록 내 마음을 깨끗하게 정리하는 겁니다. 이게 회개더라고요. 눈물 흘리고 엎드려서 막 울었는데 내 삶에 마음의 정리는 전혀 되어 있지 않다면 그건 회개라고 볼 수 없죠. 그냥 운 겁니다. 아니면 후회한 거죠. 근데 예수님께서 내 마음에 들어오실 수 있도록 내 마음을 깨끗하게 정리하는 거, 깨끗하게 정리한다라고 하는 뜻은 내 마음속에 왕의 자리, 주인공의 자리에 내가 앉아있지 않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 중심에 누가 있나 들어봤더니 내가 앉아있더라고요. 내 생각이라고 하는 왕이, 내 자존심이라고 하는 왕이, 내 욕심이라고 하는 왕이, 내 체면이라고 하는 그 왕이. 그러니까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이런 말씀은 조금 강하게 표현하자면
진짜 왕이 오실 것이니 가짜 왕인 나는 이 자리에서 내려와야 된다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예수님 오시는데 내가 그 왕좌에 끝까지 앉아있으면 예수님이 앉으실 자리가 없어요. 그래서 길을 곧게 해라 라고 한 뜻은 내가 점점 더 단단해지고 내가 대단해진다라는 뜻이 아니에요. 오히려 내가 이제 비켜서는 겁니다. 내가 뒤로 빠지는 겁니다. 내가 없어도 길은 굳게 깔리더라고요. 11절에 요한이 이렇게 말합니다. 내 뒤에 오시는 이는 나보다 능력이 많으시니 나는 그의 신을 들기도 감당하지 못하겠느니라. 당시에 신발을 든다라고 하는 표현은 이제 종들이 했던 일들이었었어요. 하물며 요한은 그 일, 종들이 하는 그 일도 나는 너무나도 과분합니다. 저는 그 일도 감당할 수 없는 사람입니다. 라고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언제 이 말을 한 것인가? 광야에 홀로 있을 때요? 아니요. 많은 사람들이 몰려들고 많은 사람들이 말씀 듣기 위해서 앉아있을 때 그때 세례 요한이 한 것이요. 제가 아닙니다. 제 뒤에 오신 분이 계십니다. 요한복음에서는 좀 더 강하게 표현하더라고요. 요한복음 3장 30절에 보니까 그는 흥해야 하겠고 나는 쇠하야 하리라. 광야에서 세례 요한이 가장 오랫동안 연습했던 것은 뭐 설교의 기술도 아니고 사람을 모으는 방법도 아니었습니다. 바로 나 스스로가 내가 주인공이 되지 않아도 나는 여전히 괜찮은 사람이구나 라고 하는 확신을 하는 연습이었었어요. 어젯밤부터 계속해서 오늘까지 풀리지 않는 숙제가 하나 있었습니다. 그래, 내가 주인공이 되면 안 되지. 나는 조연이지. 주님 오시면 나는 이 왕의 자리에서 내려와야지. 근데 내려오면 나는 어떻게 되는 거지? 나는 옆으로 빠지라고 해서 빠지면 나는 어떻게 되는 거지? 그냥 이렇게 그냥 빠지고 옆으로 있는 새로 그냥 쓱 사라지는 건가? 세례요한도 그럼 그렇게 쓱 사라졌나? 그럼 되게 슬프지 않았었을까? 하나님 정말 그걸 원하시는 겁니까? 아닌 것 같은데 하나님. 붙잡고 엄청나게 기도를 하고 고민하고 또 아내와 얘기를 하면서 어떤 확신을 갖게 되는가? 아, 그냥 옆으로 빠지고 사라지라는 게 아니시구나. 주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내가 주인공이 되지 않아도 내가 여전히 괜찮은 사람이구나 라고 하는 확신. 즉 어떤 괜찮은 것인가? 하나님께서 나를 여전히 사랑해 주시는구나. 주님이 여전히 나를 돌보고 계시는구나. 내가 주연이 되지 않아도 엑스트라 할지라도 조연이라 할지라도 주님께서 너무나도 귀하게 여기시는 주님의 자녀구나 라고 하는 그 확신이 있기 때문에 그걸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 확신이 없으면요 어떻게 그 자리를 내려놓습니까? 아무도 못해요 그건요. 근데 나에게 그 영적인 확신이 있기 때문에 내려놓을 수 있는 거예요. 우리는 보통 광야를 지나면 어떤 레파토리를 기대하는가? 아, 내가 드디어 광야를 통과했구나. 주님께서 나를 더 단단한 사람으로 만들어 주실 것이다. 더 크게 사용할 것이다. 이게 무슨 말입니까? 더 주인공 되겠다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때때로 그 큰 일을 행하시고 어떤 말씀을 하시느냐? 자, 너가 광야를 통과했으니까 이제는 빠져라. 세례 요한이 그래서 대단한 거예요. 내가 빠져도 아, 나는 대단치 않아도 무너지지 않는 사람이야 라고는 확신이 있었어요. 이게 무엇입니까? 영적 자존감. 예수님께서 세례 요한을 어떻게 평가하시느냐? 여자가 난 중에서 가장 큰 자라고 평가하셨거든요. 그러니까 사람이 난 중에 가장 큰 자래요. 저는 이 부분을 이렇게 묵상하면서 뭐가 크다는 건가? 뭐 신앙이 크다는 거, 믿음이 크다는 건가? 왜 그런 말씀하셨을까? 오늘 말씀을 그 주변 가운데 깨달았습니다. 세례 요한은 사람이 난 자 중에서 영적 자존감이 가장 큰 사람이더라고요. 옆으로 빠져도 뒤로 쓱 사라져가 돼도 아, 나는 버림받았다가 아니라 주님께서 나를 이렇게 사랑해 주시는 사람이 자녀구나. 나는 주님께서 택해 주셨고 여전히 나와 함께 하시는 자녀구나 라고 하는 그 영적 자존감이 전혀 흔들리지 않는 사람이었었어요. 광야는 바로 내가 이렇게 주인공이 아니더라도 충분히 주님께 사랑받고 있는 사람이다 라고 하는 그 확신을 심어주는 곳이 광야였었습니다. 혹시 광야를 지나십니까? 그 광야에서 우리가 깨달아야 할 것은 여러 가지 기술도 있고 연습하는 훈련도 있고 인내도 있는데 무엇보다도 가장 핵심 단어는 여전히 사랑이더라고요. 무슨 사랑이냐? 내가 어느 곳에 있을지라도 어느 곳으로 빠지게 될지라도 어느 곳으로 돌게 될지라도 때로는 내가 어떻게 좌천이 될지라도 주님은 여전히 나를 사랑하시는구나. 이 확신을 할 수 있는 것이 광야고 그 확신 때문에 이제 내가 광야에 있든 도시에 있든 어디에 있든 교만해지지 않아요. 흔들리지 않아요. 왜요? 나는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녀라고 하는 확신을 갖게 됐기 때문이죠. 저는 이 말씀을 묵상하시면서 좀 부끄럽습니다. 목회자도 마찬가지거든요. 설교를 잘하고 싶어요.
교회가 잘 되기를 원합니다. 성도님들 은혜 받기를 원해요. 여기까지는 좋은 마음인 것 같습니다. 이 정도 꿈은 있어야죠. 그런데 그 좋은 마음 밑에 슬쩍 들여다보면은, 그걸 들춰보면은 이런 마음도 숨어 있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조금 인정받았으면 좋겠다. 내가 했다고 하는 건 사람들이 좀 알아봤으면 좋겠다. 내가 없으면 좀 티가 팍팍 났으면 좋겠다. 참 묘하죠. 예수님의 일을 하면서도 내 이름이 한 구탱이에 남아있길 원하더라고요. 예수님의 길을 닦으면서도 어느 순간 내가 그 길 위를 좀 걸어보고 싶더라고요. 주님은 그런 마음을 들여다보시면서 우리에게 내려와라 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리고 마음 한편에는 이런 질문이 올라오는 거예요. 내려오면 난 도대체 뭐가 되는가? 뭐가 되느냐? 너는 내 사랑받는 자녀가 되는 것이지. 우리는 여전히 맡겨진 자리에서 최선을 다해야 됩니다. 내려오라고 하니까 뭐 그럼 대충 살아도 되겠네. 아니요. 최선을 다하고 맡은 바 역할을 성실히 다 열심히 해야 돼요. 그러나 그 자리에서 내가 주인공이어야만 한다라고 하는 마음을 내려놓잖아요. 어떤 변화가 일어나는지 아십니까? 물론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녀라는 확신도 생기는데 또 하나 어떠한 유익한 점이 있는가? 다투지 않아요. 싸울 필요가 없습니다. 마음이 불편해질 이유가 없어요. 다른 사람의 성공이 나를 위협하지 않습니다. 옆 사람이 기뻐하면 그 기쁨이 내 마음에 와서 내게 슬픔이 되지 않아요. 같이 기뻐할 수 있게 됩니다. 누군가 잘 되면 속으로 비교하면서 내가 무너지는 게 아니라 진심으로 축하하고 함께 웃을 수 있는 사람이 돼요. 경쟁해야 될 이유가 사라졌다고 하는 것이죠. 시기해야 할 그 이유도 사라집니다. 왜요? 우리는 다 조연이기 때문이죠. 나도 조연이고 당신도 조연입니다. 아무도 여기는 주인공이 없습니다. 근데 조연임에도 불구하고 나도 그렇고 당신도 그렇고 하나님께 충분히 사랑받고 주님께서 주목하시고 여전히 주님께서 기억하시고 함께 하시는 자녀입니다. 라고 하는 그 동일함, 동질감이 있기 때문에 비로소 우리는 한 마음을 품는 공동체가 되더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 신앙 공동체는요, 같은 목표를 가진 한 곳으로 달려가는 곳도 맞습니다. 그런데 또한 다른 길로 다른 곳으로 달려갈 수도 있어요. 근데 무엇이 유일하게 하나의 마음이 되어야 하는가? 하나님 안에서 한 아버지를 둔 가족이라고 하는 그 변함없는 확신을 갖고 있어야 돼요. 그래서 교회는 경쟁하는 곳이 아닙니다. 다 조연이 모여있는 곳으로서, 다 엑스트라가 모여있는 곳으로서 우리 하나님께서 한 분 한 분을 다 사랑하기 때문에 우리는 다툴 필요도 없고 우리는 그 하나님 바라보면서 주님께서 열어주신 길을 가면 되는 거예요. 이 공동체 안에서 누군가가 주인 노릇을 하게 된다. 그러면 이제 균열이 생기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가장 조심해야 될 것은, 세례 요한도 가장 조심했던 것은 내가 이 일 가운데 조연이 되어야지 내가 주인 노릇하면 안 되지 라고 생각하면서 결국에는 하나님께서 주인의 자리에 앉으시고 나는 조연으로서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녀가 된다라고 하는 확신을 갖고 그 공동체를 운영했고 하나님께서 그 마음을 기억하시고 예수 그리스도가 오는 길을 곧게 준비하는 사람으로 쓰임 받도록 인도하셨다고 하는 것이죠. 오늘 우리도 이 마음을 잘 기억하기 원합니다. 광야는 내가 묶이는 곳이 아니에요. 해방되는 곳입니다. 어디서부터 해방되는 것이가 주인공이 되어야 된다고 하는 그 무거운 마음에서 해방되는 곳입니다. 그리고 그 조연이, 그 엑스트라가 얼마나 사랑받는 존재인지를 내 마음속으로 확신하는 영적 자존감이 더 높아지는 장소가 광야더라라고 하는 것이죠. 세례 요한이 그 역할을 잘 감당했고 뒤에 예수님께서 온전히 오셔서 주의 사역을 시작하실 수 있었습니다. 오늘 우리도 고백하기를 원합니다. 주님, 제가 중심이 아닙니다. 주님이 중심이 되시는 삶을 기도합니다. 비교하는 것이 아니라 함께 기쁨을 누리는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 붙잡는 게 아니라 내려놓음으로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그 은혜가 무엇인지를 경험하는 저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내려놓을 수 있었던 그 이유는 단 하나. 나는 이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충분히 사랑해 주시는 주의 자녀야 라고 하는 확신이 있기 때문에 할 수 있다는 거 기억하시고 그 삶 속에 우리 성령과 함께함으로 그 사랑의 확신이 흔들리지 않는 저와 우리 성도를 다루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내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세례 요한의 광야를 바라보면서 우리 마음을 돌아봅니다. 주의 일을 하면서도 또 세상 속에서 살아가면서도 인정받기를 원합니다. 다른 사람들보다 앞서기를 원합니다. 그런데 하나님 아버지, 주님께서는 오늘 세례 요한을 통해서 내가 주인공이 아니더라도 괜찮은 사람이 되게 하심을 보게 됩니다.
주인공이 되어야만 속이 풀리고 살아갈 수 있는 사람이 아니라 주인공이 되지 않더라도 조연이 되더라도 충분히 살아갈 수 있고 충분히 만족하고 기쁘며 주님 바라보며 살아갈 수 있는 그 괜찮은 사람이 되기를 주님께서는 바라신다는 것을 기억하면서 우리 안에 하나님께서는 내가 이름에도 불구하고 내가 뒤로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옆으로 빠졌음에도 불구하고 주님께서는 나를 여전히 사랑하시고 여전히 나와 함께 하시지. 난 이것만으로 참 하나님 앞에 귀한 주의 자녀지 라고 하는 그 확신을 가질 수 있는 우리 성도를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맡겨진 일 충실히 감당하되 주님의 자리를 탐내지 않게 하여 주시옵시고 우리 교회가 비교와 경쟁하는 공동체 아니라 서로를 축복하고 함께 기뻐할 수 있는 믿음의 공동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앞에서 간절히 기도하는 주의 자녀들 기억하여 주시고 온전히 가장 좋은 열매로 역사해 주시는 그 광야 속에서 하나님 만나는 주의 자녀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인생의 참된 주인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